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세상 살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세상 살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주여 세상 살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의 사역에 대하여 오늘 짧은 내용이지만 그래도 내용은 방대합니다. 우리가 누가 어떻게 글을 쓰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느냐에 따라서 글의 내용은 축소될 수도 있고 또 아주 길게 장구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도 전체적으로 아웃라인 하는 것도 있고 어떨 때는 좀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마가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오늘 세 가지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서 시험받는 장면이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탄이 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인데 우리가 가끔씩 잘못 오해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사탄의 시험을 받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신 그분이 인간으로서 시험을 받는데 하나님이 버려서 그러면 시험을 받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처럼 오늘 또 12절에 그랬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례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가 있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탄의 시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것은 사탄이 주는 시험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연단의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시험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이 나에게 시험을 하게 하는 것인가? 이런 것을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사 중에 판단력이 있습니다. 먼저 분별하고 판단하고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나에게 다가왔구나. 이것을 먼저 파악을 하면 그 시험에 대하여 이겨낼 수 있는 대비가 생겨지는 겁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도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드실 때 완전 자동입니다. 우리 인간만큼 세밀하게, 우리 인간만큼 완벽하게 만드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고로 제일 좋은 완전 자동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최고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시고,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동물이 지혜롭다 하더라도 인간만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든 것이 완전 자동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완전 자동으로 되어갑니다. 우리가 시험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판단력이 확실하면 이 시험은 하나님이 나에게 연단의 기회를 주시고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축복해 주시겠다. 이 확신이 먼저 있으면 그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연단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찾아오는데 불안한 것, 자꾸 무엇을 해도 불안하고 기도해도 불안하면 이거는 틀림없는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험에 대상되는 사탄을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굳이 꼬치꼬치 캐묻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약을 바짝바짝 올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냥 넘어가도 될 일을 바삭바삭 약 올리는 사람들은 항상 내 주변에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약발은 누구나 다 받습니다. 받고 나면 한번 부럭 소리를 지르고 욕지거리를 한번 하고 나면 괜히 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내 스스로가 미안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 자꾸 올리는 사람이 있으면 친구를 안 하면 좋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뭐냐? 결국은 나와의 거리가 자꾸 멀어져야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이 시험을 당하실 때 광야로 나갔습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중요한 것은 여기 들 짐승이에요. 그러면 이 들 짐승이 사자도 될 수도 있고 또 우리로 말하면 강아지도 될 수도 있고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내 옆에 뭔가 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누구를 예수님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런 동물들 짐승들이 옆에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권능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며칠 동안 그랬습니까? 40일 동안 긴 세월 동안 이런 들 짐승과 함께 지내면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쓸데없이 이런 짐승들과 같이 놀고 장난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하여 주님의 보호를 받았다. 능력이 없어서 보호받은 것이 결코 아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광야에서 시험을 예수님이 받으셨는데 이 시험을 이기고 난 다음에 뭐 했느냐? 천사들이 수종 들었더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시험거리가 항상 있습니다. 나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항상 이런 시험거리는 있습니다. 이기고 나면 항상 천사가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 보호해 주셨던 것이 마하나임입니다. 마하나임. 겹겹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그 외국으로 가면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면 귀신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집회를 외국에 한번 나가보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막 설교를 하는데도 막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예배를 막 방해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앞에 왔다 갔다 하고 진짜 사람들이 약을 바짝바짝 올립니다. 그럴 때 복음에 대한 능력, 하나님에 대한 능력이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 한마디의 위력의 권세가 확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렇게 약을 올리고 앞에서 뭐 얍삽하게 놀던 그런 사람들이 푹 거꾸로지네. 야, 여러분 그러면 복음의 능력, 하나님에 대한 능력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이것을 그 귀신을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복음 전해주셨던 사건입니다.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요한이 잡혀서 순교한 이후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셨느냐? 갈릴리는 복음의 센터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교회 중심입니다. 이 복음의 센터의 중심이었던 이곳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가 있는 지역 주변에 있는 동네들입니다. 이런 동네에 예수님이 가셔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했던 내용이 뭐냐? 때가 찼다.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시간입니다. 이제 예수 믿을 때가 됐다. 구약시대 때 있었던 이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천당에 대한 얘기를 너희들이 들을 때가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전했던 것은 세례 요한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전했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이 옛날 선배들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참 말 한마디 그 제목들이 참 우리의 심금을 올려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요사이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사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듣다가 그냥 다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런 얘기들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요사이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137년의 복음이 전에 들어와서 이 복음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잘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100년 동안은 이 대한민국의 복음의 역사가 엄청난 부흥과 성장이 가져왔습니다. 100년 동안에는 우리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1000만이라고 하는 그 숫자였지 않습니까? 그 1000만의 숫자가 일순간에 무너지게 된 때가 언제냐 하면 이 100년 이후의 사건입니다. 100년 이후의 사건. 100년 전에는 그래도 이 기독교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회를 이끌어 갔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점차적으로 교회가 힘을 잃고 교회당 짓는데 교육관 짓는데 이런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제2세의 교육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보면 기독교 교회 그러면 사회에 완전히 밑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이냐? 오늘날 인간의 교만들. 우리 특별히 코로나19가 생기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이 제일 힘들어하는 기독교인들 중에 이것입니다. 좌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짓밟을까, 교회를 좀 골탕 먹일까 하는 것이 오늘 정부에 있는 좌파들의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사이도 신문이나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옛날 신천지 사건이 있었다,
또 상주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다, 큰 교회 이름을 들어가면서 매일 그런 방송만 그것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곧 뭐냐,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있어서 엄청난 기독교가 밑바닥에 있다. 왜 그러냐? 지도자가 없다네. 지도자. 제2세를 잘 길러놓고 국가와 민족에 대표할 만큼 이런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지도자가 오늘날 없다. 이게 참 아쉽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이 유혹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템포테이션이 아니고 테스트를 받으셨다. 그래서 천사들이 수종드는 오늘날 우리들도 천사들이 우리 모두를 보호하고 계신다. 어떻게? 마나임 격경이 우리를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보호해 준다. 두 번째,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축복이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고 사탄의 시험 속에 있더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